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의 말씀. 저도 이제 늘 사도행전이 우리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조금 더 생소하게 여러분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낭독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100마디, 수천 마디 말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두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도 정말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예배를, 그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그 이질적인 문화이긴 하지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그 TV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수령님을 막 찬양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영도자, 인민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고, 온갖 수식어를 화려하게 착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지도자를 이렇게 높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분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속마음으로는 어때요? 지금 먹고 죽을 것 같은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맨날 무슨 민족의 태양이고 우리의 영도자고. 만약에 속마음과 겉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막 이렇게 점잖게 좀 멋있는 말로 포장되고 고백되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표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에 이제 첫 나오는 문장이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차례대로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순서대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분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에 그냥 의례껏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주죠.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기억에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기아 자동차에선가요, 그런 차가 있었어요. 포텐샤라는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옛날 차 중에 포텐샤라고 하는 꽤 대형 세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랜저 같은 그런 그 급의 고급 세단 중에 포텐시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저는 그 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뭐냐면 영어 단어에 보면 포텐셜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포텐셜이란 뜻이 뭐냐면요, 잠재된 능력,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포텐이 터졌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단어가 바로 가능성, 잠재된 어떤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능력이나 일부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신의 개념입니다. 신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꽃을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있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특성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자가 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을 감추려다가 들통이 나고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최정상급을 달리다가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7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신 걸 볼 수 있죠.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신가요? 처음 나타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17장 1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실 때에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 나이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직전에 언제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16절에 나와요. 16장의 마지막 절. 자, 16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쭉 비어있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사이의 공백을 여러분 몇 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공백이 몇 년이에요? 예? 갑자기 왜 산수가 안 되십니까? 86세 때가 16장이었고 17장인 99세니까 몇 년이 걸릴 거예요? 13년의 지금 기간이 공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99세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뭔가 그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이에 이스마엘을 출산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제는 내가 아들 낳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대한 일종의 책망인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능력과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물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지금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잘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고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종교는, 또 신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을 하죠. 신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이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속에, 마음 속에 뭔가 신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이지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 속에도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신적 존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사실 의지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각자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원래 계셨던 분,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고,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이 창조되었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정말 가장 쉬운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무언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온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사람이 지은 건물도 여러분, 그 건물이나 물건에 관련된 문서를 떼보면, 건축대장을 떼보면 다 뭐가 나옵니까?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그 상세한 스펙과 내용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스펙이,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절묘하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또 생명, 우리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한낱 미물처럼 보이는 존재 속에도,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 가장 여름에 귀찮은 것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밤에 왱왱 날아다니는 모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모기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모기를 만드셨을까? 사실 이렇게 볼 일만은 아니죠. 하나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모기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필요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곤충 속에도, 모기 속에도 절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가 우리 인간의 이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피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주사바늘도 없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피는요, 밖으로 배출되면 반드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기는 어떻게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그 빨대가 막히지 않을까요? 정말 미세한 빨대인데. 여러분,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리어 그 모기를 연구하고 잠자리를 연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들, 의술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누구의 능력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찬란 미물도 그렇다면 가장 정교한 존재로서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능력이 들어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에 저희 조카도 한 명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한동대의 설립자가 김영길 박사예요. 이분은 과학자예요. 원래 예수 안 믿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던 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영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인류가 시간이 수백 년이 흘러서 인류 문명이 엄청 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뭐가 합니까? 지금도 공장에 가면 이젠 다 로봇이 합니다. 기계가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류가 막 문명이 발달하지만 인간이 갑작스러운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멸종했다고 칩시다. 인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생명체가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뭐만 남아있다고요? 로봇만 남았어. AI 로봇들만 남았어. 그 AI 로봇들이 이게 시간이 한참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 궁금증이 든 거예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만들었지? 로봇끼리 서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만들었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로봇의 몸의 성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뭐 쇠도 있고 각종 뭐 어떤 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로 자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땅 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땅 속에 쇠도 있고 구리도 있고 각종 금속들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우리 로봇은 땅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땅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번개가 치고 해서 우연히 우리 로봇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게 똑똑한 결론입니까? 어리석은 결론입니까?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지금 못 따라오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김영길 박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만 가지고 인간은 진화했을 거다. 원숭이에서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마치 로봇이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내가 저절로 존재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영국에서는요, 영국 사회에서는 이 남녀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한답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차별이다.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되냐? 그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을 부모라고 부르자. 그래서 원래는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인데 God Parents,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교계에서, 영국 교계에서, 사회에서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리시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같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싫어했지만, 미워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시는 이름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죄악 속에서도 헛된 길로 가던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완벽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혹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오해이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생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봤어요. 우리 대전 근처에 논산에서 태어난 장애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 논산,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연산 쪽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 시골 동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2다리가 완전히 오그라붙어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도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쟤는 구걸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쟤는 평생 동안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1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다리를 강제로 펴가지고 자기는 걸어야 되겠다고 저렇게 부목을 의지해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똑똑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대전중학교를 나오고 충남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와서 대전중학교 졸업하고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충남고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때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있다면 왜 나는 이와 같이,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자기 영혼 속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원망하니? 하나님이 이런 자기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차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전의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십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로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옮겨서 이제 수학 교수를 하고 있는 김인강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장애와 차별을 가지고 태어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인생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의 공식, 우리 인생의 승리의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장애와
그 불편함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낭독되는, 입술로만 외워지는 고백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 문장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고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